예, 안녕하십니까. 기쁜 안식일입니다. 예, 마이크 테스팅, 마이크 테스팅.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또 연결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마이크 테스팅, 예, 연결해서 해봤는데 오늘 금요일에 하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 그래서 강목을 바꿔서 제가 한우 예배 때 예배 드리는 강목이 한 100개 이상 있는데 그 중에 강의했던 한 곳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께 제목이 성경의 건강 법칙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몸은 성전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줬을 때 우리 몸은 성전이라 했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대접받는 7가지 비결인데요. 우리가 나이 들면서 대접받으려면 7가지를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9988-234. 여러분들이 다 알 겁니다. 9988-234를 해독을 하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만 앓고 3일째 되는 날 죽어 4일 되는 날 장사를 지내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똑같이 이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도 본받아서 9988-234 되기 위해서 열심히 건강법칙을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클린업.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나이가 들수록 옆에서 노인네 냄새가 난다, 뭐 이상한 냄새가 난다 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집 환경이 깨끗하고 복장이 깨끗하게 돼서 잘 정돈해서 살아야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는다. 두 번째는 드레서. 젊어서는 옷 아무렇게 많이 입어도 안 돼요. 관계없어요. 그래도 멋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용모를 단전하고 머리를 잘 빗고 그 다음에 머리를 잘 다듬어서 다른 사람에게 보기에 단전해야 대접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는 샷업. 예, 좀 거친 표현이라서 죄송합니다. 말하기보다는 연세가 들수록 훌절절 얘기하면 대접을 못 받아요. 그래서 말하기보다는 듣는 것을 많이 하는 그런 습관을. 넷째는 쇼업. 예, 모임에 부지런히 다녀야 됩니다. 자주 만나야 됩니다. 다섯 번째가 취업. 뭘까요? 예, 나이가 들수록 밝아야 돼요. 유쾌한 말을 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밝고 유쾌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대접을 받는다. 마지막 7번째는 뭘까요? 페이업.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얻어먹기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못하고 이렇게 항상 하면은 자녀들인데도 손주인데도 대접을 못 받아요. 그래서 돈이든 일이든 자기 모습을 잘하고 직업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기버. 우리가 포기할 건 포기해야 돼요. 포기 안 해도 어차피 안 되는 일입니다. 포기할 거는. 그래서 과감하게 세상 만사의 부부 자식 문제 이렇게 되는 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것은 우리가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일십, 백천, 만 법칙인데요. 이 노인들이 대접받는 법칙인데 하루 한 번씩 좋은 일을 하고 하루 10사람을 만나고 하루 100자의 글씨를 쓰고 하루 1000자의 글을 읽으며 하루 10,000보씩 걷는다면 훌륭한 노후를 맞이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복 있는 사람을 하는 분들이 들었는데 복 있는 사람이 서경에 보면은 중국에 오복이라는 있는데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는 술을 다 누리는 거예요. 술을 누리는 거는 90세, 100세까지 술을 다 누리면서 건강하게 사는 게 복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부를 가졌다 해서 큰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늙으면은 나이 들면은 어느 정도 자신한테 손 벌리지 않고 먹고 살 만큼 이렇게 사는 것이. 세 번째는 강령. 사는데 20년을 중환자실에서 무의식 상태에서 사는 사람을 봤어요. 제가 삼육서울 병원에서 레이던트 인턴할 때도 의식 없었는데 전문의 딸 때까지 의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와서 한참 있다 가니까 그때도 의식이 없대요. 근데 튼튼해서 심장하고 폐는 튼튼해서 살아있습니다. 강령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 움직이고 생활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을 강령입니다. 이것도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하나의 복입니다. 그러면 유호도 사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덕을 기뻐야 돼요. 어떤 사람은 평생 사기쳐서 사는 사람, 평생 남의 돈을 이렇게 해서 사는데 그렇게 사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덕을 마지막에 이제 김종명도 아니고 박종명도 아니고 뭐 갈종명도 아니고 고종명, 고할 때 죽음을 알릴 때 깨끗하게 2, 3일 앓다가 죽는 게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질질 끌어서 이렇게 오래 고생하는 것보다도 돌아가실 때는 깔끔하게 돌아가시는 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치료 방법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치료 방법은 항암제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치료 방법은 예수님께서 수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치료 방법은 방사선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치료 방법은 어떻게 했어요? 믿는 자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여기 그림에 보면은 아마 베데스다 연못에 그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중풍병자가 믿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하면은 바로 낫을 거예요. 처음에는 어땠어요? 나를 들어서 못에 넣어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물이 움직일 때, 동할 때 이 물에 들어가면 낫는다는 소문이 있는데 우리 에덴 요한병원에도 수동에 있어서 물이 움직이는 곳이에요.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나오린 부원장님이 이제 아이들이랑 연못에서 그 수동에서 노는데 물이 깨끗하고 좋습니다. 수동입니다. 아마 에덴 요한병원에 수동이 있기 때문에 이 물 움직이는 곳에 오면은 낫는다는 소문을 듣고 오는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진짜 믿음대로 낫기를 원하냐 했을 때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자는 기도하면서 내가 항암제를 하는데 나를 그 아산까지 데려갈 사람이 없습니다. 택시기사를 좀 보여주세요. 나를 도와줄 사람을 구해서. 오늘은 항암을 하는데 460만 원인데 돈이 없어요. 이 돈을 좀 하늘에서 떨어지게 해주세요. 또 뭐가 없어요. 하는데 예수님의 대답 원하는 것은 바로 기도해서 다 필요 없습니다. 나를 낫기만 해주세요. 아마 예수님께서 바라는 믿음이고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일 안식일 때는 내가 낫고자 원합니다. 그런 간구를 가지고 안식일의 준비를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이것도 제가 하는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아담과 하와인데 너무 아름다워요. 아담도 아름답게 하와도 아름다워요. 그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는데, 하와가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서 뭐 감탄을 해서 와 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과일 따먹는 게 너무 이뻐서 와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름을 너무 와 이쁘고 와 이뻐서 이름을 하와로 줬다고, 성경에 하와로 줬다고 그러고, 너무 이쁘다 그러는데 미국 사람은 뿌 발음을 못해서 이쁘다 해서 이브라고 그래요. 우리 집사람 늘 저랑 같이 미국에 가면은 남자들이 험악한 흑인들도 와서 우리 집사람 보고 하와유 그래요. 그래서 그 뜻은 우리 집사람이 하와라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얼굴은 이쁘지만 이제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다 하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쁘는데, 그때는 주름도 없고 흰머리도 없는데, 우리가 하와와 아담처럼 이렇지 않고 흰머리 나고 주름 생기고 자꾸 느려지고 치매 걸리고 당뇨 걸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늙어가는 거는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정상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굉장한 비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었는데 죄 때문에,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늙고 죽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모두 시한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죽어 언제든지. 여기 있는 사람 평생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50년 이후면은 여기 아마 반이 줄어들지도 모르고 100년 이상 되면은 또 세대 교체가 다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지만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죽어서 우리가 다시 사는 영생을 얻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암자를 만들었는데 하늘에 가면은 암자가 없어져요. 이 암자, 저도 이 암자만 보면 싫어요. 왜요? 저도 이 암자가 들어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암을 보면은 이 질병이 있는데 입구 세 개의 산이 있는데, 이 암자를 중국 사람들이 잘 만들었어요. 먹고 또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계속 먹는데 산더미처럼 먹으면은 암이 된다는 그런 뜻이고요. 또 다른 뜻은 입구자가 세 개 있는데 암이 걸렸는데 입을 산처럼 가만히 다물고 있으면 죽는데, 그래서 암이 걸리면 의사한테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났는지 물어보고 자꾸 알려서 개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암은 원래는 원어가 이제 크랩이에요. 크랩은 개거든요. 개처럼 이제 등이 딱딱해서 그 암도 그 단백질로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개가 옆으로 이렇게 기어가는데 세포가 옆으로 이렇게 번식된다 해서 암을 크랩이라 개라 그래요. 개라. 근데 암이 왜 생길까요? 암이 왜 생길까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제 음식을 먹고 공기를 쐬고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절제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과식하고 야식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다음에 방사물질 쬐고 발암 물질을 많이 먹으면은요 세포가 시달려요. 세포가 엄청 스트레스 받고 시달려요. 어느 정도 시달리면은 견디다 회복이 되지만은 더 이상 시달리면은 세포도 포기해요. 세포가 포기하면은 그게 세포가 변질되는 겁니다. 변질됐는데 그게 이제 계속 뉴스타스 생활하지 않고 계속 생활하다면은 그게 이제 분열을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그래서 30번 분열했을 때 그 암세포가 얼마나 크냐면 1cm가 돼요.
1cm가 1g입니다. 1g. 그래서 우리 몸무게가 60kg면은 1kg면은 1g이 10억 개거든요. 암석표 10억 개. 그래서 1kg면 1억이에요. 1억. 내 몸무게가 60kg면 60조개. 그래서 우리의 세포를 60조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암이 왜 생기냐면 그 세포 안에 보면은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우리가 단백질도 먹고 포도당도 먹고 그다음에 지방도 먹고 하는데 거기에서 TCA 회로에서 우리 에너지를 ATP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산소가 공급돼요. 근데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해단계로 바꿉니다. 해단계로 바꾸면은 에너지도 많이 생성 안 되고 거기에서 이제 월요일날 강의하는 김경배 과장이 강의하겠지만 활성산소가 많이 나요.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면은 유전자를 변형시킵니다. 유전자가 변실된 유전자가 증식되면 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은 해단계가 아니라 미토콘드리아계. 미토콘드리아계는 뭐냐면은 우리 탄수화물이 산소와 합쳐져서 완전 연소되면은 ATP라는 에너지가 32개가 만들어지고 활성산소가 300 미만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유전자 변형이 안 되고 유전자 변형된 것도 복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계로 사는 것을 뉴스타트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거라고 해단계에 사는 것은 사단의 방법대로 사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암은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암은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사실은 여기 있는 앉아 계신 분 중에 암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적어도 500개에서 5,000개는 다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립니다. 암에 안 걸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역 유전자를 주셨어요. P54, 그 다음에 P73, 그 다음에 T세포, B세포, NK세포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회복되기 때문에 암에 안 걸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유전자를 우리가 잘 활용하면 암으로부터 낫는 것이에요. 재발돼도 낫고 그 다음에 다시 재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염색체는 이렇게 많이 있어요. 1에서부터 22까지 키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X, Y로 되어 있고 성염색체 한 10만 개의 유전자의 구조가 밝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색체 끝에는 텔레미어가 있어요. 텔레미어가 꼬리가 길게 이렇게 텔레미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복제를 잘합니다. 자꾸 복제할수록 텔레미어 꼬리가 작아져요. 꼬리가 점점 작아지면은 세포가 암으로 변질된 우려가 많이 있는데 염색체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병은 250개의 암과 8,000개의 질병 유전자가 있는데 이러한 2003년도의 유전자 지도에 의해서 이렇게 뭐 다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복잡하게 다 있고요. 암은 쉼이 없는 병입니다. 암이 쉼이 없는 병. 암의 특징이요, 크랩인데 우리 세포는 어느 정도 자라면은 쉼이 있어요. 새로 생성이 되는데 암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증식하는 것입니다. 쉼이 없는 거예요. 암씨가 이렇게 두 개로 복제하고 이거 정상세포입니다. 이렇게 서로 대화해요. 대화하면은 여기서 또 네 개로 복제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느 정도 되다가 이제 분열 중단하고 대화 유지하면서 잘못됐을 때 하나의 암씨가 나와요. 암씨가 나왔을 때 P53 유전자가 있으면은 다시 대화를 해서 회복을 합니다. 대화를 해요. 그래서 정상세포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씨가 500개에서 5,000개 있는데 잠을 자면서 이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암씨가 나는 정상적인데 왜 암씨가 있느냐? 암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5%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정상세포라도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정상세포라도 복제되다 보면 불량이 나와요. 불량이 나와요. 저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 사람이 타이프를 굉장히 빨리 쳐요. 왜냐하면 손가락에 피아노를 쳐서 그런지 타이프를 빨리 쳐서 내가 막 빨리 주면은 거의 다 쳐요. 거의 다 치는데 어느 날은 내가 치기 싫어서 치라고 얘기하다가 읽어봤는데 다 맞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두 개 오타가 있어. 아무리 잘 쳐도 오타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피아노 잘 쳐도 아마 전문가가 보면은 아마 틀리는 게 몇 개 있을지는 몰라요. 참아요. 뭐 없는지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겠지만 이렇게 이것도 복제를 하면서 불량 복제가 있어요. 불량 복제가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량 복제가 많이 나오는 거는 과식하고 스트레스 받고 야식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거 잠 못 자고 물 제대로 마시지 않고 그렇게 화만 내고 하다 보면 활성산소가 많이 나와서 유전자가 망가지는 거예요. 유전자가 망가지는데 유전자 망가지더라도 우리가 걱정 안 하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잘 쉬면 유전자 관리를 잘하면 면역세포가 나와서 밤에 자고 일어나면은 그림같이 P53이 깨끗하게 해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P53 유전자가 DNA를 복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포 있다가 분열이 지속되고 중단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P53이 이거를 다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과로하고 스트레스 받고 또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고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고 부절제하면은 P53이 제대로 기능을 못해. 그랬을 때를 암이라고 합니다. 암세포가. 그래서 P53이 아예 기능을 못할 때를 이렇게 암씨가 점점 커서 30번 분열하고 1cm가 됐을 때를 우리가 암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은 0.5cm 암이 있는데도 의사가 판단하기에는 암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해요. 왜? 현대의학에서 1cm 아닌 거는 찾을 수가 없어요. 왜? CT는 1cm 간격으로 찍는데 0.5cm면 CT 볼 앞에 숨어 있으면은 본인은 암인데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에서는 깨끗하다 그냥 정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암을 없애는 방법은 우리가 면역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P53 유전자 손상된 유전자를 P53이 회복하는 것입니다. P53이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가 24시간이에요. 하루가 한 30시간이었으면 좋을 텐데 24시간 자고 다른 것도 할 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24시간 줬는데 8시간은 쉬라고 했습니다. 8시간을 쉬라는 것을 아끼고 돈 번이라고 하면은 병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8시간은 잠자는 시간으로 정했어요. 8시간 더 일해서 돈 벌면은 그 나이가 들면은 병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시간은 여가를 즐기게 됐어요. 여가를 즐기고 가족들하고 모이거나 그 다음에 뭐 자기 취미생활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그 다음에 8시간은 일을 하라고 했어요. 일을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4시간을 줬는데 8시간은 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일주일 중에 하루는 쉬라고 했습니다. 하루는. 그래서 금요일날 해줄 때부터 토요일날 해줄 때까지는 안식일입니다. 안식, 축복의 날이고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의 믿음으로 쉬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은 병든 현대인의 생활 방식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다 그랬습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안식일에 쉬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가정을 파괴시켜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은 안식일에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파괴시키는 것은 사단의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가족 관계를 파괴시키는 게 사단이에요.
그다음에 가장 또 우리가 슬퍼하는 것이 인간의 건강을 파괴시킨 것이 사단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당계를 사는 것은 이런 파괴된 생활을 사는데 우리가 미토콘드리아계로 사는 것입니다. 미토콘드리아계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방법대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두 번째는 전파하고 세 번째는 고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환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회복은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그 다음에 고칩니다. 그래서 고친다는 것은 우리 육체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병드는 것을 건강하게 회복하는 것이고 전파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을 사모해서 영적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화예배 때 이것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면역이 아무리 면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면역이 중요하는데 면역 나무 체제가 이쪽에 보면 편도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편도선을 잘라내는데 편도선도 면역 나오고 면역의 겨드랑이 쪽에 면역이 많아요. 그래서 유방암에 걸리면 가장 많이 전이되는 것이 림프계가 있기 때문에 겨드랑이 많아요. 그래서 겨드랑이를 자꾸 쳐주는 것도 면역이 많고 그 다음에 가슴 쪽에는 흉선이 있어요. 면역이 많이 나옵니다. 흉선에서. 그래서 가슴이 답답할 때는 가슴을 자꾸 쳐줘요. 그럼 흉선에서 펌핑돼서 면역이 나와서 부분 회복이 됩니다. 비장이도 나오고 맹장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우리 항암하는 분들은 면역이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은 뼈에서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항암을 하면은 뼈의 골수를 파괴시키거든. 골수를 파괴시키니까 백혈구도 안 나오죠, 적혈구도 안 나오죠, 혈소판도 안 나오죠, 면역도 다 떨어져요. 그래서 면역의 가장 중요한 거는 뼈다. 뼈.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수록 면역 튼튼하고 암에 안 걸리고 암에 낫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면 뼈가 튼튼해야 돼요. 뼈를 튼튼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걷기. 마라톤도 아니고 수영도 아니고 테니스도 아니고 야구도 아니고 골프도 아니고 산책하는 걷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 0.5km는 여기까지 기적입니다. 항암하고 걷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하는 사람 0.5km 찔 끌고 가세요. 그건 기적입니다. 2.0km는 완치율 100%. 그러다 2.0km까지 하루에 2번씩 왔다 갔다 하면은 완치율 100%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정재명 장모님이 만들어낸 글입니다. 그 다음에 3.5km는 다시 찾아보면서 3.5km 가면 이제는 인생이 턴이 됐어요. 다시 찾은 겁니다. 뉴스타트 하는 겁니다. 한자의 순업은 성고, 인노태 선생. 제가 하루에 제가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먼저 들고 사람은 다리가 먼저 듭니다. 그래서 나무가 썩는 거는 뿌리부터 썩어요. 사람은 머리부터 썩는 게 아니라 머리에서 내려오는 신경 때문에 다리부터 늙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진시황 때는 진시황도 오래 못 살았습니다. 황제의 평균 나이는 41세. 이시조선 임금 27명은 37세. 고려 임금 34명은 42세. 저는 황제하고 왕보다 지금 오래 살고 있어요. 굉장히 작으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래 산 젊은 나이에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 왕들이 오래 못 산 이유는 걷지 않았어요. 왕들이 걸을 수 없어요.
왕들이 감히 밖에 나갔다가는 저격을 당하고요. 왕들이 축구한다 그러면은 쌍놈이라고 또 그 이웃에서 또 욕할 수도 있고, 왕이 어떻게 운동할 수가 없어요. 앉아서 먹고 명령만 내리는 것입니다. 잘못 다니다가 또 큰일 당할 수 있으니까 문 닫아놓고 신하들 앞에서 근데 신하들은 오래 살았을까요? 예. 신하들은 오래 살았어요. 신하들은 왜 오래 살았어요? 신하들은 왕들을 시키니까 이쪽으로 밥 갖다 주고 저쪽으로 또 뭐 하고 정신없이 다니다 보니까 신발만 달지 다리는 튼튼했어요. 그래서 신하들은 80세까지 살고 왕들은 40대 다 죽었다는 얘기는 바로 다리가 튼튼해요. 사람의 다리가 튼튼하면 병 없이 오래 살 수 있다. 사람의 다리는 기계의 엔진과 같다. 엔진이 망가지면 자동차가 굴러갈 수 없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많이 걸어야 됩니다. 저도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면 2.5 순식간에 걸어옵니다. 많이 걸으라고 노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면역이 올라가려면 혈액이 튼튼해야 돼요. 깨끗한 음식을 먹어요. 우리의 면역은 혈액을 통해서 모든 기관에 장기에 보내집니다. 혈액이 그냥 끈적끈적해서 고기 먹고 그러면은 고지혈증이다 끈적끈적한 산소를 다 공급 못하고 면역을 공급할 수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 면역이 올라간다. 세 번째 면역 올라가는 것은 햇빛입니다. 왜냐하면 햇빛 찔수록 쬐면 찔수록 뼈는 튼튼해져요. 왜냐하면 비타민 D가 뼈예요. 비타민 D가 칼슘 만들어져서 뼈이기 때문에 많이 햇빛에서 걷는 사람일수록 햇빛 쬐죠, 걷죠, 좋은 공기 마시죠, 뼈가 튼튼하고 면역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병원에 일광욕장을 만들어서 일광욕장을 잘 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는데 스트레스가 가장 크대요. 음식도 있지만 스트레스가 있어요. 잘못된 식습관도 있고 다 있지만 스트레스인데요. 스트레스를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40%는 걱정 없는 거 가지고 자꾸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이제 논의할 때 우리 딸이 이제 결혼하는데 애 낳으면 누가 기를 거야? 아이고 우리가 기르는데 우리 기르면 우리 못 놀러 다니니까 뭐 어디 진짜 친정에다 맡길까 뭐 할까 쓸데없는 걱정을 해요. 시집도 안 갔는데 쓸데없는 걱정. 예. 그러니까 앞으로 없는 일 가지고 있는 것도 걱정하기 바쁜데 없는 거 가지고 걱정하는 게 40%래요. 40%. 그 다음에 지난 일 가지고 이미 저 시험 못 봐가지고 떨어졌으면 끝이지. 그러면은 다음 운전면허를 하면 되지. 제가 운전면허를 3번 떨어졌는데 떨어지고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그 바퀴를 요로 돌릴 거, 그 다음에 졸리 돌릴 거, 빼갈 때 뒤 볼 걸, 그거 후회하다는 거 걱정이 돼. 2번 떨어지니까 이번에는 페달을 잘못 밟을 걸 해가지고 그 후회하는데 이제 지나가는 거는 다 끝내고 새로 학습해서 새로 붙으면 돼요. 새로 붙으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걱정 안 해도 돼요. 걱정. 어떤 사람은 남의 걱정까지 했죠. 걱정까지. 뭐 사돈의 팔촌까지, 친구까지 다 걱정하는데, 그다음에 불확실한 일. 실제로 우리가 걱정할 일은 8%밖에 안 돼요. 8%를 걱정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것이 걱정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아. 우리나라는 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많아요. 정치하는 사람은 다 스트레스 받아. 아마 내 생각에는 문재인 대통령 스트레스 엄청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김정은 뭐 이북에서 뻥뻥 미사일 날리지만은 아마 스트레스는 엄청 받을 겁니다. 스트레스 없는 세상이 없고 지금은 핸드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핸드폰에다가 뭐 일하려면 뺑뺑뺑 울리는데 별거 아닌데 그렇게 굴려가지고 기술이 발달해서 스트레스 받는데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면역이 떨어져요. 면역이 떨어져서 스트레스 안 받고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살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스트레스가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뼈를 약하게 하는 거예요. 즐겁지 않는 생활은요, 면역 떨어지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즐겁게 생활하는 게 뼈를 튼튼하고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생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비유를 하는데요. 한 사람이 자동차를 샀어요. 자동차를 샀는데 자동차에 냉각수를 넣으래요. 냉각수를 넣는데 냉각수를 물어보니까 뭐 25,000원, 30,000원 한대요. 그래서 냉각수 이거 아끼려고 주스를 사니까 1,500원 밖에 안 돼서 이 냉각수에다 주스를 가득 채워서 달리니까 차가 갈까요, 안 갈까요? 잘 가요. 잘 가요. 저도 냉각수 아까워서 물 넣어서 5년 탔는데 아무 하자 없어요. 단지 겨울에 얼어서 그렇지 하자 없어요. 그래서 냉각수로 이제 주스를 넣고 타니까 아무 여름인데 아무 하자 없어요. 냉각수나 주스나 물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땡가 생겼어요. 땡가 생겨서 이거 보니까 뭐 아무거나 둬도 잘 되네 해서 그 주유에다가 물을 좀 넣어봤어요. 자동차 가요, 안 가요? 가다서 잘 가요. 물 조금 넣어도 그 소용없어. 밑에 그 기름이 뜨기 때문에 잘 가요. 잘 가니까 더 욕심부려서 더 물을 더 집어넣었어요. 물 반 기름 반 했어요. 반 했더니 나중에는 자동차가 이렇게 해서 엔진이 다 망가져가지고 이제 보링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관리하는 거는 우리 몸 관리하고 똑같습니다. 자동차 사용 설명서는 우리 몸 사용 설명서예요. 우리 몸 사용 설명서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성경이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사위를 들어서 66 나오고 5 나오는데 그렇게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자동차의 사용 설명서는 어디에 있어요? 자동차는 사용 설명서. 제가 우리 집사람이 알지만은 제가 자동차 제 타고 다니는 게 15년 됐어요. 15년 됐는데 자동차 관리를 잘해서 지금도 하나도 망가진 데가 없어요. 망가져야 바쁘죠. 망가져요. 저는 자동차 설명 세대를 해서 그 시간에 엔진 오일 딱 갈고요. 몇 시 되면은 또 뭐 그 브레이크 오일 갈고 다 하거든요. 제 차 한번 보세요. 15년 됐는데 엊그제 나온 것 같아요. 깨끗해요. 그 다음에 녹슬면은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그래서 자동차도 관리하면은요 건강하게 오래 탈 수 있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은 사용 설명서는 어디 있냐면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부른 것이 바로 뉴스타트입니다. 성경에 먹는 것도 바로 잡아주고 잠자는 것도 잡아주고 생각하는 것 잡아주고 생활하는 것도 잡아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없는 자에게 영생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되며 너로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세포가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을 시달리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욕돌리는 것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모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 법칙을 지키는 것은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먹고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운동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 지키고 휴식하고 하는 것은 다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 때 우리 몸을
가장 건강하게 이렇게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뉴스타트 건강법입니다. 이것은 뭐 이상구가 만든 건 아닙니다. 누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뽑아온 것이 모든 사람은 천연계의 치유력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저희가 얼마 전에 기도의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기도의 동산을 만들어서 연합부장님 때 우리 기도의 동산을 만들었으니까 모든 오는 환자마다 다 치료하도록 기도해달라고 해서 손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절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했는데 전 직원이 그래도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그렇게 해서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이 돌을 가져오는데 15일 걸렸어요. 가다가 지게차가 뒤집어질 뻔해서 또 산속에 이렇게 있는 거 또 가져오고 15일 해서 에레미야 30장 17절에 지금 기도의 동산에 있습니다. 많은 한우들이 여기에서 주님께 애통합니다. 주님께 낫기를 기도하는 기도의 동산입니다. 하늘에 가면 이사야 53장에 보면 눕는 자가 밟을 것이요 묻던 자가 기가 열릴 것이요 저는 자가 사슴같이 될 것이요 미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뜨거운 사막이 보아야 무엇이 될 것이요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요 하늘에 가면은 첫 번째 전쟁, 암, 질병, 고통 없는데 하늘에 가면은 암이 없대요. 저는 이게 얼마나 기쁜지. 하늘에 가면 암이 없대요. 그래서 에덴 요한병원에 암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암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을 보면은 하늘에 가면은 암이 없대요. 아니 암 글자를 없애버리면 좋겠어요. 그냥 예. 죽음과 슬픔이 없대요. 염려와 근심이 없대요. 유혹과 죄가 없대요. 바다가 없대요. 그래서 바다가 없으면은 저하고 우리 집사람이 바다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바닷속에서 거북이도 보고 고래상어도 보고 조개도 따고 얼마나 좋은데 바다가 없으면 무슨 재미를 삽니까? 그렇지만 바다가 없대요. 밤이 없대요. 그렇지만 하늘에 있는 건 더 많습니다. 하늘에 가면 천국과 사랑과 아름다운 성이 있대요. 천국은 기쁨과 행복이 있대요. 아름다운 내 개인집이 있대요. 저는 아파트 가지에서 공동생활에서 공동으로 이렇게 쓰는 줄 알았더니 개인집이 다 있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음이 또 나를 믿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각각 다 있대요. 아마 강남집이라고 금으로 된 아름다운 집에서 살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오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어느 나라 말을 해야 될지 저는 고민이에요. 영어로 해야 되나, 한국말로 해야 되나, 일본말로 해야 되나, 중국말로 해야 되나 아마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거의 통일된 말로 다 이렇게 하리라. 내가 하늘에 가면 세 가지를 내가 하늘에 가면은 세 가지를 꽂으래요. 그래서 다 필요 없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이 지구에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지구에 제 가운데 사는데 지옥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을 뵙고 싶어요. 그 다음에 하늘에 가니까 아까 있는 것처럼 암, 질병, 죽음이 없어서 좋아요. 거기 가는 죽어서 맨날 울고 또 너무 백나서 울고 또 암 때문에 투병하느라 너무 고생합니다. 하늘에 가면 세 번째는 뭘 꽂으라 고민하다가 이제 의사생활 안 하시죠. 예, 의사 면허증은 아예 그냥 버리고 의사생활 안 하고 거기서 성도로 영원히 사는 게 의사 힘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